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온전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의 본성에, 죄의 습성을 갖고 태어난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고 깨달았죠. 그러나 이 전적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어요. 어떤 은총일까요? 스스로가 이 죄 가운데 해방되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서 반응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으로 바뀌어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상태로 변화됩니다. 이게 무슨 단어라고 제가 얘기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칭의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칭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신칭의, 이 믿음의 교리죠. 이 칭의 역사가 일어날 때 동시에 수반되는 사건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신생이라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과 은총과 사함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칭의라고 하시고 신생의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이 거듭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했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 열심, 그러나 이 열심은 우리의 인간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이 열심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 그랬죠? 성화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 감리교회 교리에는 성화에 나가서, 성화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전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표현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가능한가요? 웨슬리 목사님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온전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되어질 수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누구는요? 목사만요? 장로만요?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 상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인 이 온전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온전성화를 이룸에 있어서 이뤄야 된다는 긍정적인 방법을 제가 준비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종일 목사님이 설교했던 세 가지의 논제를 제가 고스란히 한번 차용해 봤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를 했어요. 여러분, 온전성화를 우리가 다 이루길 원하죠?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할 때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고 또 왜 이 죄를 내가 또 졌을까? 그렇게 지키시는 죄인데 왜 또 졌을까? 한탄합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회개를 안 할 수는 없지요. 왜요? 회개를 안 하는 순간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양심이 무뎌지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저는 괴롭지만 다시금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온전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우리가 사모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온전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반대로 제가 온전 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를 이렇게 이 이종현 목사님의 논제를 차용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온전 성화의 방해 요소. 첫 번째, 반복되는 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온전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반대는 그리스도인의 불완전이겠죠. 온전 성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성화. 이 온전 성화를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 반복되는 죄예요. 그렇다면 왜 죄가 반복될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왜 무너지고 다시 부끄러운 모습이 반복될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래요. 이종현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이 당연한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쾌락, 내가 하고 싶은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가 왜 실패입니까? 저는 예전에 스포츠를 즐길 때 예를 들면 족구나 축구를 군대에서나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할 때 그 종목에 에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에이스라는 말 아시죠? 특출나게 잘하는, 그 종목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편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 편이 되고 싶죠? 이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종목의 에이스 편에 서면 이 종목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에이스 편에 섰는데 그날따라 에이스가 바이오리듬이 안 좋은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잘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뭐야, 에이스 편에 서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하지 않고 실패, 져버렸네? 원망과 불평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온전히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원망과 불평이 일 때가 있어요. 반대로 바꾸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위험 가운데 빠지는지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주님 내 뜻대로 행해 줄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많지 않나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주님의 초자연적인 그 권능이 나의 욕망을 이루는데 역사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할 때 여전히 우리는 온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증거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표준세모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저서인 요한 1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다시 말하면 신생을 경험하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키포인트,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안 찾아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요 앞절 3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아닌 악마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표준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마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악마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 악마는 늘 죄를 짓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짓는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겨우겨우 안 짓겠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길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온전성화의 방해 요소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요, 모든 지구는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천상천하? 네, 유아독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한 목적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비전이라고 속을 때가 많아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평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사상이 개인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에 내가 드러나야 돼요.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는 거죠. 이거 내가 해서 그런 거야. 이거 내가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아 중심 가운데는 조금이나마 내가 인정받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그 전까지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서받았을 때 그의 남은 여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순교하고 처형 현장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때 베드로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똑바로 달려 돌아감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분의 발등만치도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니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래서 머리를 땅으로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화냄과 분냄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없는 비판은 분쟁의 씨앗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하면 이렇게 할 때 왜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왜 그토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만으로만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창조된 청지기, 주님의 사명자, 사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온전성화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반복되는 죄,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인데, 이 반복되는 죄와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은혜에는,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소소한 것이라도 그 은혜에 반응했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야, 내가 예전에 이런 모진 삶을 살았었는데 어떻게 이 모진 삶을 사는 나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면서 붙들어 세우셨을까? 정말 감사하다. 비록 내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자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잘 사는 웰빙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인 천국을 알게 됐네.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은혜에 무뎌진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2장 4절과 5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엄심 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려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뻗을 때마다 우리는 그 손길을 방해하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굳게 닫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회개해 주셨다 그래서 그 회개 가운데 온전히 머무르지 않는다면 나 회개했으니까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겠지? 이제 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주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함께 동일하게 쌍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심판날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온전성화를 방해하는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반복되는 죄. 그럼 바꿔서 말해볼게요. 우리가 온전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죄를 끊어야 되겠죠. 두 번째, 온전성화에 방해되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온전성화를 방해하는 세 번째 뭐였지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온전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꿨을 때 온전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날마다 회개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란 온전한 주님의 긍휼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액션임을 기억하세요. 말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 회개를 통하여 온전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리실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도서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교수님이 쓴 기독교 교리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이 쓴 웨슬리안 실천 교리라는 제목입니다. 웨슬리안이라는 것은요, 웨슬리 목사님이 창시한 감리교인을 얘기합니다. 웨슬리안이란 우리 감리교인들을 얘기해요.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 또한 그 교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온전성화된 그리스도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김민석 교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온전성화된 그리스도의 특징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과연 저 문장에 가까운 사람인가 먼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도의 순수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죄책의 문제와 죄의 지배의 문제로부터 벗어난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안에 거한다. 자, 요게 바로 온전성화된 그리스도의 특징이래요. 제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수하대요. 온전성화를 이루는 사는 사람들의 특징. 여기 말하면 특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제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뽑은 거예요.
온전성화를 이루는 사람 특징은 모든 계획이 다 순수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죄를 짓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대요. 여기 신실함이라는 뭐죠? 믿을 신자의 성실하다의 실자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반응하고 내가 조금 영적으로 떨어지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변함없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음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온전성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은 어느 정점에 찍혀져 있는 최고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나도 완전해져야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머무르게 돼요. 나 이제 됐어. 아니에요. 완전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완전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온전성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죄책의 문제와 죄의 지배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시 그 긍휼의 영역에 거하는 사람이 온전성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 나가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 모두가 그렇게 됨에 있어서 한 사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성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우리 한빛교회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온전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찬양도 지난주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계속 읊조리게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하시고 결단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봅시다. 여러분 이제 결단 기도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온전 성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